한 주간 많이 감사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그러함에도 감사하시나요? 감사 안 하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신분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매일 시작돼야 되는 사모늘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나를 새롭게 합니까? 세상의 부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고요. 세상의 명예도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자랑거리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적 배경을 정확히 알라고. 나의 근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의 삶 배경 1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내 영적 배경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늘 육신껏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들었냐? 예수 모든 문제 해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리고 20년을 왔는데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가. 그런데 20년과 지금과 제가 달라진 거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땅을 차지하는 분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응답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눈 뜨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오늘 버티고 살아가야 될 영적 힘과 능력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모늘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나의 삶의 상태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유일한 이름이며 삶의 운명을 쥐고 있던 사단을 멸하신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오늘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유가 됩니다. 뭐가 치유돼야 되냐? 내 배경이 치유돼요. 내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 마른 땅 같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체험해 보셨나요?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 믿음이라는 그 기적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지금 문제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라면 끓이는 냄비의 물처럼 자글자글 끓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을. 내 영혼이 치유가 되니까 내 육신의 삶, 질병 치유돼요. 제가 증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출산하는 거 외에는. 감사하죠. 그렇다고 아픈 데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되고, 요즘 뭐 인터넷에 웹서핑을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고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계속 신경 쓰고 찾고 확인을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막 아픈 것이 지도를 그려. 여기저기 다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얘는 아프던지 말던지 내비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프다는 생각도 안 들고 아픈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와버렸어요. 병원 쇼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저 같은 경우는 아프면 좀 쉬어야 되는 시간표인가 보나. 아프게 냅둬요 그냥. 그리고 내 삶 살던 대로 삽니다. 어느 날 안 아프더라고요. 왜? 말씀의 능력은 내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의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랑 의사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랑은,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고 이거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은 완전히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전자의 거,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의 영혼을, 육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말씀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 능력이 발현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왜 기도하고도 불안하냐? 문제 산더미 같아서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제목도 적어놓고 펴놓고 하는데 마음은 영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이때까지 돼야 되는데. 왜요?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돼도 상관없어. 나의 신분이 확인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까 봐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처럼 정한수 떠놓고 매월 1일날 15일날 장독대에 빌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24시간 아무 때나 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요? 말씀으로. 누려보십시오. 누리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 위기, 갈등,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당연히 치유 일어나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된 그 응답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니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전도한다는 거 눈치 보면서 했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내가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저희가 주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 증거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신 이유는 뭐 하라고? 자랑질하라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리고 뭐 사진 찍고 좋은 선물 받아도 자랑질 하잖아요. 근데 나의 생명 대신 예수는 왜 자랑질을 안 하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그분, 열심히 자랑질 하는 게 전도라고요.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제 포럼을 하러 나오잖아요. 장로님이랑 엊그제 가면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감사한 게 있다. 감사한 게. 그게 뭐냐. 지금은 제가 누구를 만나든 오직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성경 66권 중에 39권, 구약은 하나님의 기획서입니다. 기획, 구원의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시죠? 뭐 회사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여행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냥 막 가나요? 아무 때나? 공항 가서 창고에 가면 비행기표 주나요? 계획하시잖아요. 언제 떠날 것이며 시간 다 맞춰야 되고 어디로 갈 건지, 국내로 갈 건지, 차를 끌고 갈 건지, 뭐 SRT를 탈 건지, 해외를 갈 거면 비행기가 몇 시, 언제 가야 해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건지, 하다못해 옷은 뭘 갖고 갈 것인지, 신발 뭐 갖고 갈 것인지, 준비물 뭐 다 리스트 만들어서 몇 날 며칠 챙기잖아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서를 쓰셨는데 이게 구약이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매주 주시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뭐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30분을 일찍 이제 예배를 오게 됐어요. 장로님 뭐 이렇게 빨리 가자는 거야. 내 마음도 모르고. 이 떨리는 제 마음도 모르고 뭐 이렇게 빨리 가니. 10분만 더. 아니 지금 가시자고. 딱 나오는데 요즘 뭐 아파트 안에 집안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중년의 신사분께서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당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 생각해봐. 지금 이 나이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추레한 모습으로 담배 피려고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다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다는 거? 지금은 냄새도 못 봤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나를 변화시킨 거는 뭐 늘 또 제가 이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육신 속에서 문제가 오면 때로는 이게 뭐지? 이럴 때도 있는데 오늘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한 나라 살면 한 시대 살리겠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들 너무 귀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긴급 제안합니다. 장로님 댁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제가 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선착순 모집받습니다. 1명. 숙식 제공합니다. 자원하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학교 픽업해 줍니다. 제가 4일 살아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그래 살아봐야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싶다. 카톡을 보내면 저희 집 B번 1층부터 찍어주겠습니다. 캐리어 안 끌고 오셔도 됩니다. 빨래도 다 해줍니다. 자,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매일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고선 그날 하루 삼원을 백날 해야 공연불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루를 살아야 정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속에 있으려고? 하나님 속에 있으려고.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3절에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배롭고 하나님 눈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오늘 에스더 찬양대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스스로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오늘 믿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상하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 옵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정작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냥 안다고 생각해요. 밥통 안에 밥 있다고 그거 내 배 못 채우잖아요. 밥 있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한 끼만 먹습니까? 오늘 하루만 먹어요? 어제도 드셨잖아요. 내일도 먹을 거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새롭게 바꿀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그분, 오늘도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그리스도 빛으로 조명하셔야 돼요. 그림자가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데 내 생각이 사각지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내 소견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에 각인된 내 소견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인 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매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민족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입니다. 그래서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백그라운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나의 삶을 새롭게 살려면 매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답이 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구했단 말이죠.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내 걸음걸음을 나보다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다른 영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장로님이랑 포럼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나라가 있어요.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극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특수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거기가 어디냐? 광야학교. 아무나 입학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돼. 하버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광야학교 입학하는 게. 내가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 택도 없어요. 그건 이제 뭐라 그러죠? 미리 연습하는 곳. 광야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곳이에요. 진짜 광야 학교를 입학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지만 입학할 수 있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시시한 이제 세상 나라에서 내가 추구하던 거, 원하던 거, 싸우던 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었던 게 쪽팔리는 거예요. 다 같이 입학 한번 해보시죠.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밌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패스하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이렇게 된 게 깨달아집니다. 그 광야학교를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언제 하느냐? 날마다. 매일인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예요? 매시.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매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시. 각인뿔이 체질이 되지 않고는 매시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말고 나의 삶이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는 거죠?
네, 여지껏 하나님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자, 이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냐? 이제 기도할 대상이 누군지 알았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늘 보좌 배경을 기도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이때까지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 세상이 예수님이 그냥 오늘 재림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 이 정도까지.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강야 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필요한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니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긍휼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뀐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였냐?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치유 시대, 237 시대, 서밋 시대. 구호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 속에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 그래 237 뭐 가보든지 발이라도 떼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잔소리하는 복음이 아닌 보여주는 복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니? 당당하게 내 양심에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 내가 체험해봐야 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맛있대더라가 아니라 이거 진짜 맛있거든? 너 한번 먹어볼래? 이 정도 돼야 우리 아이들이 먹으려고나 하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 후대들 살릴 수가 없다. 열심히 가르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세상교육 열심히 시키면 복음의 서밋으로 섭니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하나를 동네가 기른다고.
우리 랩런트들 진짜 품고 기도해 주면서 방향을 줘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 장로님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 한 발짝,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한 발짝 내가 양보하죠? 밀어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 가르치시면 안 돼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보고만 해서 죽는 걸 가르쳐야지 세상과 타협하는 거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 하나님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미래 살리라고. 제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화라고 불렀구나. 내 대에서 끝내야지. 이래서 잘 다니던 직장도 사표를 덜러덩 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길에 들어섰는데 지금 고백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학교 마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 온 거 정말 기적이죠. 갈등하지 마시고 그 갈등은 개나 주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로 도전하고 응답받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이것 가지고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충분한 복음, 이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것은 구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며 또 교회를 살리고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인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